저는 오늘 우리 강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참된 이웃이라는 이러한 제목하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시고 몸 깨트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어떠한 예수님의 동상이 그 폭격을 당해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이렇게 부러져 나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안타깝게 느껴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을 찾아드리자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동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은 건강한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동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개 목사야, 그 동상을 다시 세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오른팔과 주님의 왼팔이 부러진 그 동상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말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아주 아름다운 동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오른팔과 왼팔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질 때 다 부러졌고 다 깨트려졌고 오른팔뿐만 아니라 왼팔뿐만 아니라 내 온 전신이 다 십자가에 깨트려졌는데 이제 와서 그 오른팔을 붙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제 와서 그 왼팔을 붙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사람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네가 바로 내 오른팔이 되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내 왼팔이 되어라. 이 목사님은 꿈에 깨어난 다음에 너무나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폭격으로 말미암아 부러진 오른팔만 왼팔만 생각을 했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로 왼팔로를 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상을 다시 만들겠다고 나온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목사님은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동상을 다시 만들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바로 내 오른팔이 되고 네가 바로 내 왼팔이 되어라.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이 말하자마자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님의 오른팔 왼팔 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른팔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왼팔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오른팔 왼팔이 되어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당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동안에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울음바다가 되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난 부활절을 통하여서 또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순환을 받으신 그러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가 내 오른팔이 되어라. 너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서 네가 내 왼팔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네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깃전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오른팔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왼팔이 없습니다. 진정한 참된 이웃이 요즘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지금 피 흘려가며 다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병실이 없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병원에서 그 죽어가는 피 흘리고 있는 그 환자를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다가 수시간 동안 뉘어놓고 피 흘리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슴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참된 이웃이 없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우리 근처에 없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점점 벽이 두꺼워지고 방음장치가 더욱더 세련되게 되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웃집이 누가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은 참된 이웃이 누군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낌을 갖고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돈을 빼앗긴 것을 봐서 예루살렘 성전에 물론 예배하러 갔을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예루살렘에 돈 벌러 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많은 돈을 빼앗겼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무슨 돈을 가지고 갔다 오겠습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마치 저 중동에 가서 열대지방에 가서 3년 동안 5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한 푼 한 푼 모은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잘 살겠다는 그 꿈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마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 3년 동안 돈을 벌어서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돈을 벌어서 그는 돌아오는 가운데 그는 너무나도 기쁨에 넘쳐났습니다. 3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 생각도 나고 3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내 사랑하는 자식들 생각도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슴에 뿌듯한 그러한 돈을 안고 그러고 나서 뛰어옵니다.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여보, 내가 가, 기다려줘. 아마 그런 소리도 질렀을 것이며, 첫째야 아빠가 간다, 둘째야 내가 간다, 말째야 내가 간다, 아마 소리도 질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만 떼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강도로 만나서 그는 성경에 보니까 거반 죽게 되었더라. 이제는 목숨만 붙어있지 그대로 두면은 죽게 생긴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얻어맞아서 그는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안 때려도 스스로 죽게 생겼으니까 옷까지 벗겨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있는 돈을 몽땅 거두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그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관점에 그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제사장이 지나갔기에 이 사람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제사장님 도와주십시오. 제사장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 말 안 해도 도와줄 거라고 믿어지는 이 사람은 신음소리를 내가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은 이 피 흘리고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놓고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도망갔더라. 그 사람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찾아가도 지금 부족한 터인데 그 제사장은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그러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건되게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레위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냥 피하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눈을 떠서 보니까 아주 희미하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바라보니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개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개 취급을 하고 전대하고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겨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내가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조롱하던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리가 있나, 아마 내 지금 붙어있는 이 목숨까지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이 사람은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붙들어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나귀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와서 줄 테니 내 있는 돈 이거 다 받으라고 그러고 나서 떠났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그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주여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참된 이웃이 되어라.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이제 작은 십자가를 지고 참된 이웃이 되어라. 사랑을 전하여라.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이웃이 되려면 우리는 첫째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참된 이웃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매우 고민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과연 이 사람을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무관심한 채 지나가 버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도와줄 것이냐,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속에 미움이 먼저 앞섭니다. 내 민족을 멸시하는 사람, 내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우리 민족에게 개 취급하는 사람, 이 사람 죽어 마땅하지, 에라 모르겠다, 밟고 넘어가자, 이러한 독한 마음도 가졌다가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죽이지는 말고 그냥 피하여 가자. 제사장도 피해 갔는데, 자기 민족의 레위인도 피해 갔는데 내가 피해 간다고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사람은 아마 이제 무관심 속에 그냥 지나쳐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를 용서해야 되겠다. 먼저 이 사람을 살려보고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갈등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됩니다.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용서할 줄 몰랐다면 그 사람도 제사장과 똑같이, 레위인과 똑같이 무관심한 사람이요, 죽음을 보고 그대로 지나간 사람이니 자기가 알고도 행치 않냐는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제 그제 철야 때 우리 대학생계 어느 여대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새벽에 막 나오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니까 안면에 있는 여대생입니다. 저한테 여러 차례 철야 끝날 때마다 몇 번씩 와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고 기도 부탁한 여대생인데, 그 문제 가지고 아직도 고민하나? 예, 목사님 아직도 고민합니다. 무슨 문제인 거 하니 이 여학생의 아버지가 그만 가정을 팽개치고 그만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살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지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어린 딸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거의 병 들어가게 되고 온 가족들은 그냥 침울한 상태에서 불행한 나날을 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여대생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악이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저히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접어던지고 그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이 자식들까지 던져버리고 나간 내 아버지를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대학생들 철야하는 금요 철야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매일 밤 매주마다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는 나오지 않고 가슴에 더욱더 오남만 사무칩니다. 너무너무 기도가 안 나오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학생을 위하여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 마음의 원한은 물론 가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은 신목사도 잘 아는 바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학생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는 영원히 학생의 가정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학생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엄마의 품으로도 돌아오지 않냐고 가정을 무시한 채 나가서 살게 될 거야. 그러나
학생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아빠 그럴 수 있어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아빠 사랑해 하고 매달려 본다면 그 아빠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을 베푸는 귀한 자비로운 아빠가 될 거야. 그러니 한번 용서해봐.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안수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 여학생이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철회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그 여학생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 일리가 있지요. 용서하라는 말씀 예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걸. 그래서 그젯밤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해주었을 때 그 여학생은 마음에 좀 더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마는 어떻게 결과는 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원한이 맺힌 것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용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아주 조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용서해 주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우리의 많은 흉악한 죄인이지만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지금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때 참된 자유가 있고 용서할 때 참된 사랑이 꼽히며 용서할 때 참된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윤교 목사님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하여 지난주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일본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냥 매달마다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시는데 솔직히 일본 사람들 예쁜 마음이 멈춰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실 겁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고 정말 미움이 가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은 용서를 하시고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주마다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내 민족을 못 살게 굴고 내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저 니느웨의 사람들 죽어 마땅한데 내가 왜 나가서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오. 만약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오.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린단 말인가? 그럴 수 없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배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지내게 한 다음에 그를 토해내게 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다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소리 지른 다음에 그는 어느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죽어 마땅한데 왜 나한테 회개를 외치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도 다시 한번 미움이 앞섰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일본 사람을 꽤나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지나가면 저 일본 사람들 왔다고 재수 없다고 그러고 욕을 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을 너무너무 관광단이 오면은 욕을 하길래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 왜 그래? 아무리 밉지만 관광 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무슨 소리야? 저 일본 사람들 보기만 하면 밥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청첩장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보니까는 신부가 누군가 하니 일본 여자예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본 사람 싫다며.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하나? 그렇게 됐어. 국제 결혼 어려워 이 사람아. 웬만하면 취소하지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해봐. 무슨 소리야? 청첩장까지 가져왔는데 다시 기도하라니.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
이 결혼하는 날 그 주머니에 두둑하게 돈이나 가져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일본 가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이 가운데 싹이 나고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진실된 사랑, 지없는 사랑이 있으니까 용서하게 되고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하자는 거예요.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도 나아가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참된 이웃은 누구냐? 참된 이웃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강건하면 70이요, 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순간순간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서로 어찌하든지 갉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고 밭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야 합니까? 진정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이웃은 이웃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로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이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나갈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레위 사람이라고 해도 레위인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고, 이웃의 그 모든 어려움을 내 피부로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불쌍히 여겨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았을 때보다 받았다면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단점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갈고리로 긁어내린다면 그 사람도 여지없이 자기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한 정치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십시다. 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십시다.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앞으로 자기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참 불쌍해요.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낮잠 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열심을 다하여 그들은 공부를 해요. 너무 불쌍할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면은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얻으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예요. 솔로몬 왕이 얘기했듯이 인생을 다 자기는 산 다음에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또 헛되도다. 예수 이름을 떠난 인생은 헛된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헛되지 않는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준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사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듯이 우리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이웃, 성령 충만한 이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체험하는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이웃은 누굽니까? 참된 이웃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3절 이하에 그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했으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돼요.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진정으로 가서 상처를 꼬매줘야 됩니다. 진정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 찾는데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예요. 신목사의 건강, 신목사의 것 아닙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야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니, 우리는 이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 물질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내 있는 이 젊음을 가지고, 내 있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것을 자꾸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부처럼 자기 것만을 내세우는 사람에겐 친구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제부터는 내 거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거라는 생각으로 자꾸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되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백부장, 이방인인 이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구제하는 것을 보고 또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지 말고, 입으로만 사랑을 찾지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병들을 때 너희는 와 주었고 그리고 싸매 줬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입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노라. 주여, 언제 주님께서 헐벗고, 언제 줄였으며, 언제 감옥에 갇혔고, 언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네, 바로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함이로다. 또 한쪽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질러 주님께서 그냥 야단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게으른 자들아, 악한 자들아,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아니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찾아오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노라. 주여, 언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나이까? 바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곧 함이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형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이웃을 제게 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1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하십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는 참된 이웃,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찾고 의지하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 것이며 진정으로 이제 참된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늘 항상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며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된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